아멘.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의 길 일곱 번째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들, 십자가를 빼버리면 우리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한 그 종파에서는 우리 루터파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한대요. 십자가를 본받는 삶은 교회를 세우거나 무너지게 하는 체험이다. 이 십자가를 본받느냐 본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교회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십자가를 능력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라고 하는데 이 나무에 달린 자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언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볼 때 십자가는 결코 이 교회에 이로운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결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로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약적인 개념으로 볼 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그렇게 지고 따르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누구에게 유효할까요? 이 명령은 교회 안에 목사님들 혹은 우리 장로님들 혹은 항존직들 아니면 여러분 모두에게도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명령은 먼저 누구에게 유효한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24절 앞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해서 예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예외 없이,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예외 없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만이 예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24절 두 번째 부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부인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뜻이다. 아파르네오마이. 그런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부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포기하다, 버리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가 아니라 자기를 버리고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기를 버리고. 이게 부인한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의미가 되고 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기 부인이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교회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다양한 생각들이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꽃나무 하나를 심어도 방식이 좀 다르더라고요. 콩나무를 길러도 방식이 달라요. 또 감기가 걸렸을 때 우리 민간요법의 이게 방식들도 이게 다 나름대로 그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팥뿌리를 이렇게 잘 다려 먹으면 잘 낫는다고 하고, 기억은 안 나는데 영국인가 어느 나라에서는 고등어를 이렇게 해서 먹으면 감기가 잘 난대요. 저는 신방하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감기가 심할 때 신방을 했는데 목사님, 저희 집안에 내려오는 비법이 하나 있는데 감기 단방에 낫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소주에다가 고춧가루 팍 쳐가지고 한 잔 들이키시면 직방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나름대로 솔루션이 있어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나름대로 각자의 솔루션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고 할 때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체험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심지어 물질, 심지어 목숨까지도 버린다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부인하고라는 그런 것이 그냥 단순히 부인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요. 심지어 무엇까지도, 목숨까지도 다 포기해야만이 이 예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포기한다고 하니까 그럼 자포자기 하는 것 아니야? 그렇게 되면 인생 망치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포기한다, 부인한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능력, 체험 그 모든 것, 심지어 물질적인 능력, 세상적인 지위조차도 제가 다 내려놓을 테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다 올인 맡기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이 자기 부인 속에 들어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는데 이런 질문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참 멋있는 질문이잖아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고민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이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정말 멋진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적으로 물어보죠. 그랬더니 율법을 다 지켰대요. 쉽게 얘기하면 10계명을 다 지켰대요. 그 정도면 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참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너 돈 많이 있잖아. 그거 다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때 이 청년의 반응은 이러했어요. 마태복음 19장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따르라 그랬는데 이 청년은 어떻게 했다고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따르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따르지 않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청년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 아닙니까? 물질 아닙니까? 우리 각자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교회 사역을 하면서 나의 힘의 근원이 되는 것들에서 힘의 근원. 어떤 분들은 누군가의 칭찬이 힘이 돼요. 칭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칭찬해 주셔야 돼요. 정말 교회 안에 수고하신 분들 많습니다. 토요일 날 나오고 또 주일 날 아침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또 교회 정리까지 하고 하면 늦은 시간까지 하루 내 이틀 3일 또 주중에 이 교회 집에서 또 사역 준비하고 하면 거의 일주일 내내를 이 교회 사역을 위해서 고민하는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도 교인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칭찬해 주셔야 돼요. 아무도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관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의 칭찬에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순간 사역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길은 가기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교회 안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종종 교회의 문제거리가 됩니까? 그 열심으로 뭘 하려고 하냐면 자기 만족을 삼으려고 그래요. 내가 이만큼 해서 내 만족이 되면 그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 만족이 안 돼요. 그러면 그날 은혜는 꽝이라면은 그것은 온전한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란 이런 만족까지도 내가 의지했던 거, 내가 갖고 싶었던 거, 나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런 걸 누리고 싶어 했던 그 모든 것조차도 다 내려놓는 거,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한 번은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좀 시험하려고 그 모습을 보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3절. 그 사람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요구합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밀었대요.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더 신뢰가 가죠? 손이 마른 사람, 손이 굳어버린 사람이라면 의사 선생님의 진단과 그 처방이 훨씬 더 신뢰가 갈 겁니다. 예수님은 의사가 아니세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세요.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도 없는 곳에 그런 출신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조금 유명해졌다고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와서 야, 네 손을 내밀라. 그럴 때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당신 의사도 아니면서 당신 나사렛 출신이잖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잖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가 내밀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들,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 이게 진정한 자유,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는 그런 말씀, 자기의 생각과 경험하고는 전혀 다르지만 밤새도록 물고기 잡지 못했지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광야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물고기 몇 마리요? 2마리. 떡 몇 개요? 5개. 5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기도하시더니 나눠줘래요. 이게 뭐 기도한다고 되겠냐,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순종해서 나누어질 때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 1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배불리 먹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냥 우리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그 책에서 부끄러운 과거의 이야기,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학력, 경력, 그리고 뭣도 있어야 되죠. 목사님이니까 영역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갖춰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하셨대요. 열심히.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만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그게 진짜라면 방금 이야기했던 학력, 경력, 영역, 실력, 이게 갖추는 일들보다도 아니 소위 우리가 꿈꾸는 그런 성공적인 목표에 대한 꿈을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하세요? 어떻게 대답이 좀 괜찮네요. 정말 충분하세요? 여러분 가족이 없어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욥처럼 자식들을 잃고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정말 예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하세요? 근데 이 목사님은 순간 두려운 마음이 들었대요. 그동안 내가 꿈꾸었던 목회, 내가 성공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간 두려웠대요. 주님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두려움도 찾아왔대요. 주님이 주인이라면 그러겠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길로 주님께서 매번 인도하시겠어요?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할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지 깨닫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달라지셔야겠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그때는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야 된다, 주님께 다 맡겨드린다는 그때부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인 제가 하려고 발버둥 치는 목회를 한 것, 완전히 성령님께 복종하여 목회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면 이제는 제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도 주님의 뜻이라고 깨달으면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나는 죽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들조차도 주님이 때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쉬워졌대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은 오히려 우리를 더 자유케 하고 더 영적인 능력 가운데 살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삶의 방식들, 전통들, 경험들, 때로는 물질, 때로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님께 다 의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맡겨드릴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사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 안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부분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상징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상징은 아주 분명합니다. 고난이고 저주의 상징입니다. AD 1세기경에는 십자가형은 로마 통치령에서 폭동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나쁜 일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도구였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나쁜 짓을 하려고 하다 나 십자가에 죽으면 어떻게 하고 그 일들을 그만뒀다는 거예요. 처형 전에는 몹시 힘든 고문이 있었고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죽으면 야생동물에게 밥이 되거나 썩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두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고라고 이렇게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여기 진다는 말이 아이로라는 말인데 들어올린다는 말이 있고 빼앗아간다는 말이 있어요. 들어올린다. 저는 들어올린다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한번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게 그냥 단순히 우리의 어깨에 짊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를 들어올린대요. 이때 당시는 십자가 뭐였다고? 저주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들어올려서 그것을 오히려 내가 십자가 나는 가지고 있어, 나는 십자가 지고 있어,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하겠죠. 조롱할 것이죠. 예수님 역시도 십자가에서 조롱을 받으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입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이르되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이 네가 진짜 아들이라면 자기를 구원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었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가끔 여러분 힘들게 이렇게 사역하고 있을 때 참 수고가 많다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좀 편하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뭐 별말 아닌가 좀 위로가 되잖아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사역하냐고, 조금 좀 편하게 하라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 맞지 않냐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율법의 대가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도 이렇게 비꼬미 말합니다. 42절입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언제 믿겠다고 하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조롱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신 십자가 그만 지고 내려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인정해 줄게, 그리고 우리가 믿을게라고 어떻게 보면 달콤한 그런 얘기를 예수님에게 던졌지만, 예수님은 이 달콤한 유혹을 버리고 오히려 십자가 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찬양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굴골짝 빈들에도 하면서 찬송했는데 1학년 때는 정말 뜨겁게 찬송하고 2학년 올라가면 조금 바뀌더니 3학년 올라가서는 네가 십자가 지고 가라, 그렇게 찬송이 바뀌더라고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 믿어야 되는데,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하면 더 십자가 지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신앙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예수를 믿겠다고 했던 뜨거운 십자가의 그림자들은 우리 생각에서 하나 둘씩 지워져 없어져 갑니다. 가끔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예전에 우리 교회 참 재밌었다고, 그때는 얼마나 봉사 열심히 했는지 모른다고, 그때는 이른 아침부터 늦게까지 멀리 가서 고추도 사와서 막 말리고 팔기도 하고, 굴비도 사와서 막 씻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하고, 그런 얘기들, 좋았던 얘기들 많이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식이 교회 안 나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예수를 잘 믿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다녔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잘 믿은 거, 과거에 열심히 했던 거 중요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여전히 그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소망교회 최정원 목사님이 쓰신 글의 내용입니다. 이집트 전체 국민 90%가 모슬림이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3, 4%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에 산다는 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카이로 시내 근처에 목가담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자발린들이 모여 산대요. 자발린, 목가담이라는 지역의 자발린. 자발린은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쓰레기. 자발린들이 산다는 게 그 사람들을 우리말로 하자면 저 쓰레기들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이래요. 이곳에 사는 대부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데 한 달에 한 집에 쓰레기를 치워주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쓰레기들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곳에 사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쓰레기들이라고 불리지만 쓰레기를 주우면서 쓰레기를 청소하면서 그곳에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을, 골목길을 가다 보면 아이들이 자신의 손목에다가 돌멩이를 들고 피가 나도록 이것을 지우는 걸 이렇게 보게 된대요.
이 사람들이 이집트의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콥틱 교인이라고 하는데, 이 콥틱 교인들은 6개월이 되면 아이들에게 우리 식으로 유아 세례를 주는데요, 평생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고 살아라 해서 이 손목에다가 십자가 문신을 해줘요. 십자가의 문신. 근데 이 자발린 그 아이들이 왜 이것을 지울까요? 부모들이 예수의 길을 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예수 믿는다는 게 사회적 차별과 학교에서 그 받은 모멸감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운대요. 이 아이들만 그럴까요? 어느 순간 우리 좋아졌지 않습니까? 조금 덥지만 그래도 지금은 시원한 곳에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넓은 공간에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팀과 우리 성가대와 수많은 예배팀들이 함께 섬기면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도 십자가가 힘들다 알고 우리 심령에서, 우리 심중에 하나둘씩 그 십자가를 혹시 지워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남들에겐 대접받기 좋아하고 남들이 알아주는 거 좋아하고 칭찬받는 거 좋아하면서 혹 그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며 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몸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워버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운동하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어제 잠시 저하고 좀 이렇게 좀 비슷하게 관련된 그 다큐가 나와서, 어떤 프로그램이 나와서 이렇게 봤는데, 허리병을 고치는데 운동만 잘해도 이게 통증이 완화가 되더라고요. 2주 3주 했는데 이렇게 좋아지더래요.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런다고 좋아져 그걸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언제 경험을 해요? 해보니까. 따라서 평범한 운동인데 해보니까 통증도 사라지고 어느 순간에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정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 자랑하고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그 십자가의 진정한 능력을 그때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온전한 그 은총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